네, 잠언 13장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가르침과 윤리적 삶이 낳은 결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훈계를 들어라는 1절의 말씀과 자식을 징계하라라는 24절의 이 두 표제어가 서로를 감싸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바로 저희 13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은 서론으로서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를 대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6절까지는 언어 사용과 부지런함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7절부터 11절은 재물의 본질과 올바른 취득, 그리고 12절에서 19절은 지혜로운 자의 성취와 미련한 자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5절은 지혜로운 자의 복된 미래와 미련한 자의 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24절이 바로 1절과 대조를 이루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조별로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의 대조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남을 비웃고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충고 자체를 거부하고 오히려 조언자를 조롱합니다. 여기서 훈계란 단순히 잘못을 꾸짖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수정하는 과정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훈계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단순히 윗사람이 한 이야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열어두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 겸손한 태도를 통해 훈계를 자기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갑니다. 이와는 달리 거만한 자는 본래 남을 비웃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쉽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잠언은 이 거만한 자를 어리석은 자들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잘못을 해놓고 그것이 정당한 일인 줄 압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오히려 자신을 꾸짖는 사람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은 이 대조를 통하여 거만한 자를 닮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언어 사용과 부지런함의 열매입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2절에서 3절은 입의 열매, 입을 지키는 자, 입을 벌리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 사람의 말과 관련한 훈계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작은 동그라미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를 통해 복록을 누리지만 남을 속이는 자들의 강포는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2절에서 나오는 이 입의 열매는 말 그대로 입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 열매를 먹게 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복락은 히브리어 톱으로 좋은 것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우리나라 속담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유익을 끼칩니다. 이에 반해 남을 속이는 자는 좋은 열매를 맺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마음이 괴사한 자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기만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거짓과 행악들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우리의 말과 행동은 부메랑이 되어 언젠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보응 원리, 즉 인과응보의 원리를 아주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은 입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크게 벌려 쏟아내는 자에게는 멸망이 옵니다. 2절에서는 입에서 선한 말을 내뱉음으로 좋은 것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3절은 반대로 입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141편을 통해 여호와여 내 입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떤 말을 내뱉는가도 중요하지만 내 입의 말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조심성 없이 수다스러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비밀인데 이거 너만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거 진짜 너만 알고 있어야 돼 하는 모습입니다. 주변에서 참 많이 보고 많이 들은 표현이시죠. 하지만 대부분 이런 뉘앙스의 말은 남을 세워주는 말이기보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쉽게 하는 말에 대해 멸망이 온다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선한 말을 내뱉는 것에는 익숙하고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는 파수꾼을 세워놓은 듯 입술을 지켜 좋은 이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게으름과 근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것이 있어도 성취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가며 마음의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게으름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를 의미합니다. 꿈은 꾸지만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의지도 없는 사람은 자신을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뜬구름을 잡는 꿈, 뜬구름을 잡는 행동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을 이뤄가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 마음속에부터 풍족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입술에 선한 열매를 먹고 부지런함으로 풍족함을 얻는 자는 이제 의인으로 규명됩니다. 이 의인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 의인과 악인의 행위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지만 악인의 행위는 흉악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의인은 거짓 입술을 미워하고 진실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따라 거짓을 미워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것은 그저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몸서리치듯 미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악인은 어떤가요?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흉악하다는 것은 악취가 풍겨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잠언은 이 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를 패망하게 한다. 6절은 공의와 악을 의인화하여서 행함의 결과에 대해 말해줍니다. 공의는 의인을 보호하여 그들의 삶을 정직한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반대로 악은 죄인을 왜곡된 길로 이끌어 결국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죠.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윤리 질서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재물의 본질과 올바른 취득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부분인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부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검소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언의 기자는 이 두 사람 모두를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가난하지만 부자인 척하는 자는 허세에 사로잡혀 자격 없는 영예를 누리려 하는 사기꾼으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부유하지만 가난한 척하는 사람은 인색함에 사로잡혀 은혜의 선물을 부정하는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7절은 이 두 사람에 대해 모두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재물의 복을 받지 않았으나 받은 척하며 공동체와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서도 받지 않은 척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나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가르침은 이 재물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재물이 내 생명의 대가로 지불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위험할 때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협박조차 받을 일이 없습니다. 탐낼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처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처지든 유익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고 가진 것이 많다고 불안해하거나 더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며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부분인 의인의 삶은 환하게 빛나는 생명과 번영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의인의 삶은 환하게 빛나는 생명과 번영으로 가득하지만 악인의 등불은 하나님에 의해
꺼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꺼진다라고 할 때 이 꺼진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꺼짐을 이야기합니다. 신적 수동태로서 악인들의 등불을 하나님께서 직접 끄신다라는 뜻이죠. 그렇기에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자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 곧 패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교만의 결과와 올바른 재물의 취득 부분입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는 다툼만 있고 겉면을 듣는 자에게는 화평과 형통이 있습니다. 또한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줄어들지만 우리가 수고하여 모은 것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은 교만이 있는 것에는 다른 화평과 형통이 없고 오직 다툼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겉면을 듣는 자에게는 화평과 형통이 있으며 수고하여 모은 것들은 날마다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큰 4번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성취와 미련한 자의 실패입니다. 우리 12절과 19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이 단락 전체가 12절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19절에 소원을 성취하면이 중심 뼈대를 이루어 구성되어집니다. 소원을 이루는 자는 교훈을 받고 지식을 행하고 충성된 자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악과 위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여 따라가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악한 것인지 나에게 있어서 위험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자는 반대로 말씀을 멸시하며 자신을 나타내고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소원을 이루는 것은 누구에게나 달콤한 생명나무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지혜자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악에서 떠나기 싫어하는 이 미련한 자는 의로운 소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장 이루어지는 소원이 아닙니다. 흐릿한 소원입니다. 즉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악에서 떠나기 싫어하는 이 미련한 자는 이런 흐릿한 소원보다 당장의 쾌락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이루실 소원과 소망을 바라보며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살아갑니다. 결국 소원을 이루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따르며 충성되게 사는 삶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르는 삶이 바로 성취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단락은 아들에게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미련한 자들의 위험을 피하라고 충고하며 성과 악이라는 화제를 자세히 다룹니다. 우리 20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죄인은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며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는 자는 반드시 해로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의인들에게 주어진 이 선한 보응은 영구적이며 죄인의 재앙은 그들의 재물을 의인에게 돌려줍니다. 지혜는 배움을 통해 전수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도 덩달아 지혜롭게 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들과 함께하면 지혜를 얻는 대신 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오늘 잠언은 말합니다. 특히 해를 당한다 할 때 이 표현은 누군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해를 받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초하여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미련한 자와 같이 되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들의 행위에 대한 결과는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영구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잠언의 보응 원리, 즉 행한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에 맞지 않는 말이 등장합니다. 불의가 끊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불의로 수확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난이 늘 어리석음의 결과라는 단순한 보응 원리에 대한 생각을 교정시킵니다. 23절은 우리에게 보응 원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히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고 어리석은 자만이 이 악한 일을 당한다라는 것을 교정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불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의 이 보응 원리는 독자들을 하여금 창조 질서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렇지 않죠. 만약 이 보응 원리대로라면 이 땅에 선한 일을 하고도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참 신실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불의는 언제나 있고 의인의 삶의 보상은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런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죠. 보응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고난으로 끝이 아닙니다. 선한 행실은 결국 보상받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내 삶에 불의가 가득하고 고난이 가득하며 의인으로 살아가려 하면 할수록 고난은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럴 때 사람들은 선은 어디에 있으며 정의는 어디에 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겐 약속된 보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그분의 때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삶의 고난 속에서 이 땅의 불의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3장은 훈계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의인과 악인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로 3번 부분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결과입니다.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무조건 혼을 내고 매를 들어야 한다며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애통함에서 나오는 일관적인 훈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가정은 가치관을 전달하는 1차적인 장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하고 징계해야 하는 이유는 가정이 가치관을 전달하는 1차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나 교회, 사회에서 보다 가정에서 삶의 방향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가 훈육을 포기하는 순간 그 자리를 세상이 채우게 됩니다. 그렇기에 훈계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는 양식을 공급받지만 훈계를 듣지 않는 아기는 결국 굶주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잠언 13장의 지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먼저 지혜는 우리를 계속해서 훈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훈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삶의 지혜와 생명 그리고 복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과 영적 부모들의 훈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훈계를 다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선한 말의 입술을 지키고 오히려 부정한 말의 입술이 쉽게 열리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땅의 불의와 내 삶의 고난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의인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바라보게 할까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낼 수 없는 나의 약함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지혜를 완전하게 행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들 대신하여 먼저 행하신 의인의 삶을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그렇기에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 연약함은 우리를 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이 지혜를 따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여 그것도 물론 가르쳐야 하겠지만 의인으로 살아갈 때 당할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며 그럼에도 우리에겐 약속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붙드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